4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마음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정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거짓과 탐욕, 우상 숭배를 용서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있을 성찬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성찬을 저희들도 함께 그날을 기억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흔들리며 정치적 혼란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의 뜻이 속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미얀마의 정치적 혼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상황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복음을 들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곳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에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100여 년 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저희 민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라옵기는 평양의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을 지키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30여 년 전에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저희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이 시대를 잘 분별케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주와 동행케 하시고 주의 사명을 잘 깨달아 주께 헌신하며 살게 하옵시고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뿌리인 가정이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셔서 저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힘쓰는 주의 일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전하여진 말씀이 전하는 자나 받는 저희나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당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봉헌물을 하늘에서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셔서
하늘의 무한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또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든든히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그들이 말씀으로 왕성하게 하시고 생명이 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지혜로 왕성하여 되기를 소원하오니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광에 위하여 살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바라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4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1에서 4부 예배를 드리며 2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 송출을 합니다. 오늘은 각 부마다 학습, 세례, 입교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4월의 주제는 첫사랑 회복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4월 논스톱 소망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논스톱 소망 릴레이 기도에도 많은 지원 바랍니다. 박성호 집사님, 최성미 집사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또는 광고를 들으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광고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장례를 당하신 분들이 있고 이사 가신 분도 있고 또 개업을 하신 분도 있고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고 들으신 대로 이분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정현철 성도가 소천했다고 그랬는데 정현철 성도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으신 분인데 참 애석하게도 암으로 인하여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족들 잘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권사님도 상당히 위중한 그런 상태로 있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학습 세례 입교자, 특별히 아동 세례자도 있습니다.
2부 예배 때 아동 세례가 있고 3부 예배 때는 유아 세례자가 있는데 우리 팬데믹 속에서도 이 아이들을 잘 교육을 해서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아동 세례가 있는 그런 날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위로 격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구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너무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학습과 세례와 입교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유아 세례자가 10명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아동 세례자가 11명이고 학습을 받는 사람이 1명이고 성인 세례가 2명이고 입교자가 15명이나 됩니다. 총 39명이 2021년 상반기 성례식을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아울러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례와 성찬식 관계로 설교를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라는 것은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찬은 눈으로 보고 혀로 맛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두 가지, 즉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적당히 안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줄여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몇몇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본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의 누구든지라는 이 말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차별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남녀노소, 백인, 황인, 흑인이든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높고 낮은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지식인과 무식한 사람 사이이든 역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역시 차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라와 민족끼리 차별이 있고 신분에 따라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어느 누구이든지 차별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특별한 자격 조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데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으며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의 신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신분적인 차이가 없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은 한 가지 부정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악된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누구든지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는 죄악된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주 안에서 또는 주 안에,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세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건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고, 다시 의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주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을 또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리스도를 모신 자를 일컫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만 그리스도 밖에서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 하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동시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또는 세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과거에는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는데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했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내 마음의 의자에 앉으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는 이 주님과 나하고의 사이, 나와 주님하고의 이 사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주님과 나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연합된 관계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동시에 그 물고기 안에 물이 있다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한 나무 뿌리가 흙 속에 있는 것은, 그 나무 뿌리가 흙 안에 있는 것은 곧 흙이 나무 안에 있는 것과 같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주님과 우리는 이처럼 연합이 되어져 있다, 연합된 사람이다, 연합된 존재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의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전의 피조물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전의 존재는 하나님 없이 그 어떠한 소망도 없이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의의 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은 단순한 인간의 갱신이나 조금의 마음의 변화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고, 거듭남이라는 것은 두 번 태어나는 것을 말하잖아요. 두 번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것을 말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새 주인 아래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장에서는 옛사람과 대조적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런 말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새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대로 이런 단어의 의미를 담아서 앞의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 번 더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도록 그 어떤 자격도 정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그 창조물이 되도록 부르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모시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그 즉시로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뒤의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뒷문장은 짧은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은 이전 것이 무엇이고 새 것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것은 이런 것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생활 방식을 이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편견이라든지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죄의 노예 생활, 이와 같은 것들을 가리켜서 이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 것이 지나갔다 하는 이 말은 죄와 사망의 옛 질서가 지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옛 사고방식과 묵은 것던 차별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다.
중생하지 못했을 때에, 중생하지 않았을 때에 모든 생활 방식은 지나갔다. 죄의 종로로 타던 생활들은 다 지나가 버렸다 하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새 것이 되었다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단적으로 말하면 중생했다, 거듭났다,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하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뒷문장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중생하지 못하였을 때 죄악된 생활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죄용서로 인하여 천국의 시민권자로 기쁨과 감사와 희망이 넘치는 삶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뜻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전 것이 지나갔다 하는 이 표현에 문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헬라어 문법적으로 따지면 이 지나갔다 하는 이 말은 이미 지나가 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나가 버린 상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우리 생활 가운데 뒤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거기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죄악된 노예 생활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미 지나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얽매여가지고 다시 그것 중심으로 살아갈 필요는 없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되었도다라는 말에도 문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새로운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계속 새로운 상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이 새로움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낡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새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새롭게 되었으면 영원한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점점 더 나아지는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변질되거나 바뀌어지거나 퇴락하는 그런 새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속적으로 영원히 새로움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옛날 것은 이제 싹 지나가 버렸고 새 것이 되었는데 이 새 것은 날마다 새로운 영원한 새로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단어가 보라라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기쁨을 외치는 환호의 목소리입니다. 너무너무 감격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환호를 외치는 소리가 보라 이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쁨과 놀라움의 반응으로 보라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노예 생활은 지나가 버렸다. 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거를 선포하고 환호하고 고백하는 말이 중간에 있는 보라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진정한 변화를 보라고 큰 소리로 부르는 감격적인 환호, 감격적인 고백을 이 단어에 담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고백과 외침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악된 생활은 지나갔다. 과거의 죄의 노예 생활은 이제 청산이 되었다. 보라, 이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런 고백과 외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옛날 사고방식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옛날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도 없습니다. 옛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좋아했던 것을 지금도 그것을 좋아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거칠게 말하고 사람 마음속에 상처를 주면서 말을 했는데 지금은 똑같은 말을 하며 살 수는 없다는 말이고, 옛날 습관대로 그대로 지금도 행동하며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여전히 거짓말하고 옛날처럼 똑같이 죄를 범하고 옛날처럼 여전히 성질내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은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새로운 성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적인 비전, 성경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내 삶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삶의 스타일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신자답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천국 시민권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37살 때까지 캐비넷을 만드는 공장에서 망치질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사회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전혀 의미가 없었고 그리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그는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교회를 보고 그 예배당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존 하야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을 근거로 해서 거듭나는 도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거듭남의 도리에 대해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모트라는 사람은 나도 거듭나야 되겠다. 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야지 내 인생에 완전히 변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런 강렬한 소원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모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일기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추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샘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거듭났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산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는 행복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원망 불평하면서 망치질을 했는데 이제는 찬송을 부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보람도 생겼습니다. 일의 능률도 올랐습니다. 신용도도 좋아졌습니다. 수입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목공소를 자기가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장은 날로 번창해 갔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거듭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자기의 모든 사유재산을 예배당을 짓는 데 다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자신도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 37년 동안 나같이 희망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180도 바꾸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감사시를 썼습니다. 이 몸의 소망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소망의 식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에드워드 모트처럼 새로운 피조물답게, 천국 시민권자답게 멋지고 의미 있게 보람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것 가지게 해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믿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 아동 세례를 거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동 세례자들 제가 호명할 때 그 자리에서 예하고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 네,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나은우, 예, 정민준, 자, 부모님도 같이 일어서 주세요. 최하람, 김원찬, 김원총, 장우진, 정민서, 네, 유예린, 정지훈, 황윤채, 자, 다 나오셨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인들 앞에 서약을 할 것인데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말에 신앙 고백적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라고 큰 소리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서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죄를 씻을 길이 없고 오직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진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성도로서 주일 성수를 비롯한 성도의 제반 의무를 성실히 준행할 것을 서약합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겠습니까? 네. 하나님과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라고 답을 했습니다. 손을 내려 주십시오. 그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 호명한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1명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 나은우, 정민준, 최하람, 김원찬, 김원총, 장우진, 정민서, 유예린, 정지훈, 황윤채 이상 11명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소망교회 아동 세례자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하 선물이 있으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 선물 안 가져오신 분들은 좀 크게 박수로 이렇게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 14세가 되고 나면 입교식을 거쳐야 됩니다. 입교식을 거쳐서 그때부터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유아 세례와 동일하지만은 유아 세례를 받고 만 14세까지 있는 아이들에게 이 신앙 교육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각 교단에서는 이 아동 세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잘 아시되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아이들이 만 14세가 돼서 또 본인의 입으로 다 신앙 고백을 완전하게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신앙 지도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들을 위해서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11명의 아동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서약을 했습니다. 이 서약이 영원토록 변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잘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들의 신앙이 아브라함 같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 같게 하여 주옵시고 에녹과 같은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을 멋지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계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민족의 기둥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도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늘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악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보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사 우리를 위하여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을 기념하여 이 시간에 성찬을 참여하고자 하오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 테이블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테이블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자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하나입니다.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은 받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동참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명기도 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으시사 그것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것을 기념하여 이 떡을 먹고자 하오니 이 떡을 먹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떡을 먹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배찬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벗지 말고 아래만 약간 들셔서 이렇게 아래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잔을 드실 때도 마찬가지로 아래만 이렇게 들어서 잔을 드시고, 그리고 그 잔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만지지 않도록 하시고 앞 테이블에 그대로 두시면 나중에 장갑을 낀 우리 성찬위원들이 다 수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주의하면서 성찬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복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치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 길로 제각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분잔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여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 잔을 먹습니다. 아무런 감흥 없이 이 잔을 마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와 감격 중에 이 잔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마시는 사람에게 영육적인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평생토록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충성하고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혹시 떡은 받았지만은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은 받았으나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결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 그것을 기념하여 우리가 떡을 나누고 잔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잔과 이 떡을 먹고 마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하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그와 같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내 뜻과 내 주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436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 성취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배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특별히 아동 세례를 받은 11명의 아동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